오늘 우리가 지금 15명의 사람이 지금 웨일즈에 있습니다. 예, 내일 내려오거든요. 옵니다. 오늘 그 오늘 그 우리 성인 간사가 또 그 사역자처럼 넥타이 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놀랐을 건데 오늘 엄미 사모하고 성인 간사 오늘 졸업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엘리임 그 오슬던 처치 1년간 신학을 했잖아요. 오늘 졸업식 예배가 있기 때문에 4시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마치자마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미 사모가 지금 음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부대찌개. 우리 다 알아서 잘 먹고 셀모임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나중에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엄미 사모와 성인 간사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좀 이렇게 여러분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웨일즈 펜브루크가 좀 달라요. 우리하고는. 왜 그러냐면 지금 13개 팀이 들어갔거든요. 웨일즈에. 이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저희 코로나 이후로 저희 교회 때문에 지금 웨일즈 가운데 이렇게 팀들이 지금 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있는데 다른 그 웨일즈하고 틀려요. 웨일즈 간 것들 다른 팀들은 한 교회만 가요. 그래서 한 교회 가가지고 한 교회 뭐 성도님들 방문하고 요 정도 하는데 저희는 요번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7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만 가서 예배드리는 곳이 8군데입니다. 그리고 거기 부속되어 있는 스쿨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아니면 합창단이라든지 요번에는 시장을 만났어요. 시장님이 회의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시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래서 가는 교회만 8군데고 여러 군데 다 합쳐가지고 큰 데만 제가 헤아리 보니까 또 그러니까 16군데. 근데 나머지 우리가 또 기도하러 막 이렇게 가는 것만 해도 엄청 많겠죠. 그런 모든 것을 다 소화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참 이렇게 지치겠죠. 그런데도 참 충만하게 요번에 하게. 그래서 요번에 제가 11년 차인데 11년 동안 제가 가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요번에 응답을 받고 그리고 전리품들을 저는 요번에 다 갖고 온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되는 거죠.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 웨일즈 펜브루크를 갖다 고집하면서 가게 되었는지 항상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고달픈 일들도 많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웨일즈 펜브루크를 이렇게 가게 되었냐면은 처음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곳이 바로 웨일즈 청년 토마스 선교사 최초의 선교자죠. 그분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그곳을 섬기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빛이 있잖아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평양 부흥은 다 압니다. 그렇죠? 평양부 1907년 이것의 큰 계기가 된 곳이 뭐냐면은 바로 모리아 처치 웨일즈 부흥입니다. 웨일즈 부흥. 그래서 그것이 연결이 돼서 한국 교회에는 웨일즈 신앙인들에게 참 사랑의 빛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섬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한 이번에도 참 크고 놀라운 일들이 참 이렇게 많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와 영국 교회 그리고 유럽 교회를 생각하면서 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은혜, 구원, 믿음 우리가 이걸 갖다가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믿음이고 구원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보면은 신명기 26절에서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의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키며 내 소리를 들어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정말 찬송과 영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것이 구약이냐? 구약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신약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지상 명령인데 저번 주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마지막 소원이면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보면은 볼지어다 그 히브리어에도 뭐냐면 같은 내용의 영어 성경에도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and surely라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다 지키면은 앞에 있는 세 가지를 다 순종하면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구원, 믿음, 사랑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걸 너무너무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be surely 정말 앞에 있는 것을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은혜의 메시지들, 구원의 메시지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이 메시지는 항상 많은데 그건 맞는데 정말 지켜 행하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이다, 은혜다 이렇게 하지만은 십계명을 가르쳐야 된다. 정말 그게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또 교회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것을 지키고 행할 때 함께하는 조건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은혜와 구원은 은혜로 구원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받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훈련되어져야 되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교회들이 유럽 교회들이 많이 잊어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일주일 동안 좀 많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이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배경이 뭐냐면 사도 바울 시대 때는 로마 시대잖아요. 그때 뭐냐면은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그 최고의 꽃이 뭡니까? 마라톤 달리고 난 다음에 큰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한 바퀴 돌고 그 스타디움에서 한 바퀴 돌고 이게 꼬링 지점으로 가는 최고의 멋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경주가 뭐냐면 믿음의 경주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막 응원을 해요. 모세도 응원하고 아마 바울도 응원하고 베드로도 응원하고 또 우리 요나 선지자도 응원하실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토마스 선교사님도 응원하실 것이고 이반 로버츠도 응원하실 것이고 잘한다 힘내라 이렇게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이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보면요. 헷갈릴 때 갈림길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옛적 길로 가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달려왔던 그 길로 가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갈림길에 서서 살펴보아라 이래 돼 있어요. 갈림길에 서서 여러분 인생에서 갈림길 헷갈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거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게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아가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랬습니까? 알지 못하겠거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겠는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양떼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때? 양떼들이 발자국이 있잖아요. 갈림길에 있을 때 갈등이 될 때 신앙에 갈등이 될 때 모르겠다면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발자국대로 쫓아가라. 그럴 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주일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했습니다. 장사도 안 했습니다. 공부도 안 했습니다. 주일이 부활한 일요일이 주일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생각했던 날입니다.
주님만을 예배했던 날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근데 옛적 길, 선한 길, 그 길로 갈 때 평안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것에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 그래서 주일날을 이렇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드리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잘했다, 힘내라, 정말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 믿음을 잘하라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부피가 있는 덩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짐이 많을수록 빨리 달리지 못하는 이런 것들, 무거운 거, 부피가 있는 무거운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달리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으면 못 달리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를 신앙에 철저하게 방해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무거운 짐이 뭐냐? 무거운 짐이 뭐예요? 무엇이 가장 무거워요? 요즘 뭐 다이어트해서 가볍겠지만은 무엇이 가장 무거워요? 어떤 게 가장 무거워요? 예. 무거운 짐은 뭐예요? 뭐가 자꾸 무겁습니까? 뭐가 무거워요? 여러분, 무거운 짐은요, 항상 과거예요. 과거가 무거워. 과거가 참 무거워요. 과거의 실수들, 과거의 죄의 흔적들, 마음의 흔적도 있지만 몸에 남는 흔적들도 있잖아요. 예. 과거의 상처들, 예. 이게 무거워요. 이게 무겁단 말이야. 그렇죠? 이걸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 11년 펜브루크 웨일즈 선교 가는데 제가 말했지만은 참 요번에 참 하나님 정말 함께 하셨는데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각나기도 해요. 특히 요번에 가서 막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금요일 날 디브리핑을 했으면 전체 리더십들 그곳에 그렇죠. 한 10개 되는 그 팀들 있잖아요. 리더십들을 가는데 마지막 말에 한마디 하라는데 내가 울었어요. 밥 먹고 좋은 분위기에서 그냥 그 전체 다 보는 데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까 보혜가 우리 디브리핑 12시 넘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보혜가 물어보 조보혜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울었는지 내한테 말해 우리한테 말해달라게. 쪽팔리게 또 조보혜는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과거의 것들이 생각나는 거야. 근데 주님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잊어버려라, 기억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말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무거운 짐은 과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세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제에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거워요. 이제 더 이상 무거운 거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요번에 갔는데 일주일 내도록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영국 분들이, 웨일즈 분들이. 근데 한 두 자매가 늘 와서 기도해요. 두 자매가 두 자매가 늘 기도해요. 근데 한 자매에게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사모가 간증하신 것처럼 한 자매에게 그 메시지가 이게 모 사모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첫날 샌메리에서 기도하는데 근데 이 자매가 작년 2024년 중반부터 사단의 그 작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시작됐다는 거죠.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은 사단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그 말을 자꾸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 1년 가까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말이 자꾸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샌메리 처치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언니랑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첫날 7월 7일 월요일 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지체들이 기도해 주는데 눈을 떠 보니까 다 지금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 있더래요. 그러면서 또 다시 속삭이더래요. 사단이 너 왜 여기 있니? 하나님이 너를 원하지 않아. 이것을 또 속삭이더래요. 예? 너는 이미 잊혀진 사람이야. 근데 이런 사단의 속삭임이 계속 있으니까 너무너무 나는 끝났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이 너무너무 들더래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기도 시간이니까 뛰쳐나가고 싶지만은 그냥 언니가 있으니까 못 나간 거예요. 참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언니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또 그날도 딱 기도하는데 근데 어떤 한 지체가 우리 한국 사람이 자기에게 딱 그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한국인 한 명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래 말해요. 조금만 너희 마음을 열어볼 수 없겠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희 지체가.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어제 찾아보려는데 어쨌든 우리 지주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예. 분명히 저는 아닙니다. 영어를 저는 할 줄 모르니까 저희 지주 중에서 가서 기도를 해준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그 음성을 듣고 한국 어떤 지체가 기도한 그 음성을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9일 날 수요일 날 와서 또 예배 드리는데 또 막 이렇게 충만하니까 하는데 갑자기 어제 기도해 줬던 그 지체가 와가지고 다 기도해 주시면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 이 자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도 동시에 이렇게 저도 성령을 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온 몸이 불 받은 것처럼 막 불타는 것,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대요.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하늘의 언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가셔가지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령과 불로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대요. 온몸이.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든지. 예. 사단은 자꾸 너는 필요 없는 존재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너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전 것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얽매기 쉬운 죄 이래 됐습니다. 이 얽매기 쉬운 죄는요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유혹. 예. 다른 그 주석에는 우리에게 매달린 죄, 우리 발을 휘감는 죄 이게 바로 얽매기 쉬운 죄예요. 우리가 YMCA에 있을 때 어떤 그때 그 예배 시간에 한 1년 반 됐나 2년 됐나 모르겠는데 2년 됐겠죠. 한 자매가 있어가지고 감동에 대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어떤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 자매한테도 참 살짝 이야기를 해줬어요. 뭘 이야기했냐면은 당시 왼쪽 어깨에 이런 큰 구르기 같은 것이 이렇게 길게 쭉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한 3-4마리가. 근데 신기하게 이런 구릉이 같은 것이 어깨 여기에 한 입을 여기 딱 갖다 대고 이게 뭐 피를 빨아먹듯이 쭉쭉 팔아먹듯이 큰 구렁이들이 드렁드렁하게 내려 있는. 그래서 내가 그 자매에게 좀 이런 것이 보이는데 뭐 이렇게 좀 아시는 게 없나 이러니까 자매가 되게 골똘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되게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쉽사리 빠지는 죄, 정말 매달린 죄, 우리 발을 휘감는 유혹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예.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참 걸림이 됩니다. 예. 게임이라든지 포르노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도박이라든지 예. 마약 또 게으름 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번에 펜브루크 가서도 우리가 특별하게 이번에는 펜브루크 가서 마약이 전파되는 것을 대적하고 기도하고 마약이 거래되는 곳 가서 이 기름을 뿌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 또 했습니다.
그곳에 정말 지금 웨일즈 전역이 정말 심각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인일까지 마약이 너무 지금 팽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유혹들,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이 끊어집니다. 참 이게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가고 난 다음에 한 자매 여자분이 참 신앙생활에 참 걸림이 되는 담배를 끊는 게 참 힘들었대요. 근데 그 자매님이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14일 만에 담배가 끊어졌대요. 그 다음부터는 담배도 보고 싶지도 않고 담배를 피려고 하면은 막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담배가 끊어졌다는 간증을 요번에 또 하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런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래서 무거운 짐을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벗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던져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던져야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그것도 이 죄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게 인내죠.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요즘 시대는 오래 참지 못해요.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냥 불같은 사랑, 적극적인 사랑, 그리고 원나잇 이렇게 하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참 귀한 게 뭐냐면은 마지막 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력과 오래 참음과 이래 돼 있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과 절제 이 두 개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내잖아요.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무가 있으면은 9가지 열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가지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하나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딱 이렇게 까보면은 귤처럼 파트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딱 까보면은 그 안에 9가지가 파트가 있는 그 안에 보면 오래 참음이 있고 절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안에서 이것이 이렇게 두 개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인내로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내하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 펜부르크 사역도 왜 이렇게 열매가 있냐 보면은 그건 거예요. 인내했잖아요. 10년 이상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5년 이상 가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1년 동안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그들과 같이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 그런 시간들 그것도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내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는 좋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일 때 감정적으로 막 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대하면 상처를 줍니다.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염려 걱정하지 말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로서. 이번에도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막 이렇게 9시부터 12시간 기도를 막 하는데 그 화요일 날인가 둘째 날인가 그때 한 형제님이 나오셔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방언으로 다다다다닥 하시고 이것을 통역하세요 하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딱 잡고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듣자마자 통역이 싹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딱 나와가지고 이 방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무슨 내용이었으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해라. 제가 너를 지배하지 말게 해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게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 분노와 원망을 표현해서 내 삶이 분노와 원망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죄된 감정을 너는 다스려라. 이게 통역을 했어요. 이렇게 통역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되게 충격이었죠. 놀랐죠. 그래서 근데 그 형제의 방언 통역 내용일 뿐 아니라 아마 그 회중에게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명확하게 방언이 통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죄는 시시콜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특히 감정의 문제, 우리 마음의 원망의 문제, 이것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다스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원수에게 틈을 주지 말고 그것을 다스리라.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싸워야 된다, 이래 말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돼? 너희가 아주까지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래 말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다스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스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조자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무리를 걷는 거예요. 찬양 중에 하나가 요즘에 보는,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찬양은 아니에요, 리듬상. 근데 그 찬양 가사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무리를 걷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무리를 걸으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파도와 풍랑을 갖다가 바라볼 때 빠졌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신앙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믿음의 장시자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기쁘셨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기쁘셨을까?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이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때문에 기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등극하시기 때문에, 앉으시기 때문에 기쁘셨어요. 또 왜 기쁘셨을 겁니까? 십자가 때문에 기뻤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뭡니까?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저주잖아요. 이것을 참으셨어요. 왜? 그 기쁨이 더 컸거든요. 왜 부끄러움과 저주와 그런 그 수치를 참으셨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실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있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돌아오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기쁘셨다는 거죠. 예.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바라볼 때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보면서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주당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고통당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시면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뭐냐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주님이 명확하게 보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나를 묶고 있는 무거운 짐이, 나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끊어져요. 그것이 굴러 떨어져요. 그것이 사라져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십자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의 모든 수치와 두려움과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보이지 않는 그분을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어떻게 해요?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이, 우리 안에 있는 얽매기 쉬운 죄와 유혹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굴러 떨어져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님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됐어. 참 신기하죠. 중요한 거 이야기할 때 꼭 이렇게 장난을 치죠.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할 때 꼭 이렇게 장난을 치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주일날에도 이야기가 나눈 것처럼 제가 이번에 마포 교구가 설교하는데 거의 반 정도는요 음향 때문에 그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왔다 갔다 소리 위응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반 설교 반은 그냥 그러면서 날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하고 난 다음에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에는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라가면서 만약에 방해가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있는데 만약 방해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방해가 없다. 그거는 내버려 둔 자식이죠. 예,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정말 내가 진짜 오늘 우리 정말 은혜가 충만했거든요. 그러면서 금요일 날인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디브리핑 그 리더십들하고 디브리핑 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기도 선교사가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직원이 2명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걸 이야기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진짜 너무 이게 우리 예배팀들도 지체들도 민소리도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거 이카헤어 그 직원들 많이 있기 위해서 많이 우리 예배팀들이 많이 같이 기도했잖아. 기도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기억하죠. 그러면서 인원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그 웨일즈 선교를 갔는데도 매장이 돌아가는 게 너무 귀하고 키르기스탄 선교 가는데 매장이 돌아가는 게 너무 그것만 매장이 돌아간다는 자체만 해도 그냥 기뻤거든요. 근데 또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좋다. 이게 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또 요번에 금요일 날 그러더라고. 나를 보면서 길도 선교사가 2명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겠다.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더 좋은 사람들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 할 때 이렇게 방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에 여러분 절대로 마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져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그때 들은 봐요, 본 봐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고 사귐이 있고 누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이렇게 명확하게 볼 때 참 무거운 짐하고 얽매인 짐을 벗어버리라 이래 돼 있지만은 주님을 바라볼 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잖아요. 그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짐을 끊어내고 얽매기 쉬운 죄를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붙들고 철저하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아마 지금 웨일즈 그쪽에서 사회 가시는 우리가 원띵 스피릿으로 선교하러 가잖아요. 항상. 그래서 원띵 항상 예수님 얼굴 구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게.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어떤 생각 가지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랍고 위대하신 그 일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바라볼 때 바라보이는 것이고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듯이 그 홈리스 옷을 벗듯이 이렇게 벗겨지게 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